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10일 격리해야 되는 관계로 이 말씀을 해외에서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두려움이 없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미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사람이 선장에게 선장님 우리가 안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장은 이 배는 물이 스며들 뿐만이 아니라 보일러가 대단히 오래되어서 배가 폭발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바다 한복판에 들어와 있으므로 계속 항해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새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는지 전혀 예기치 못합니다. 옛날에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도를 그릴 때는 그들이 가본 것만큼만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므로 그들은 항상 그 너머에는 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지의 시간과 공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생애 작년만큼 두려운 해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있고 관계자들이 3명이나 자살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가 진행되던 아파트 벽이 무너지는 사건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에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가 있는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 새해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가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새해를 두려움 없이 살면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주님의 공급의 만족을 느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불만족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이 요인은 여러분을 즐거움과 만족과 화평과 소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만족은 무엇입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여러분이 이미 얻은 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은 가난과 부를 만들어내지만 불만족은 가난과 또 하나의 가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뱅이가 부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보다 부자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속으로 웃기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가난뱅이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당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난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두 눈물이 삶의 강에서 만났답니다. 한 눈물이 다른 눈물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눈물은 나는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자로부터 왔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은 나는 그 남자를 빼앗고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로부터 왔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자주 우리가 원치 않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치와 필요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족하면 오늘 여러분은 큰 부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금은 보화는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아도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빈대떡을 구워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첫 번째 빈대떡을 부쳤습니다. 이 소녀는 첫 번째 빈대떡을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그 고소한 냄새는 사라졌지만 맛은 있더랍니다. 그 다음 것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도 먹을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빈대떡을 부쳤고 아들은 계속 먹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는 아들에게 빈대떡을 더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니 이제 그만 벌써부터 그만 먹기를 원했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도 마찬가지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는 금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모든 금을 다 가지겠다고 해도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금은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더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갈망을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욕구는 갈증은 절대로 물질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단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를 갈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단히 자주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IMF 이후에 오미크론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경제가 침체되었는데 지금은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걱정을 자주 합니다. 요즘 증권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던 자영업을 접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자 약물을 먹고 혹은 목을 메고 또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을 주는 것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정과 만족과 평안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털어갔으나 가족 중에 한 사람 다친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나는 나에게 당신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만족하게 사시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당신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와 갈증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평신도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나 만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아무 것이나 캐스라스라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족한 삶의 근원을 변함없는 안정의 근원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의 근원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새해를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을 통해서 만족을 깨달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해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금년에 어떤 사건이 생길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금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건을 만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전 이번 연말연시에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 세상에 자기 홀로 산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왜 새 친구를 찾아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당신은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매슬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에드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실패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실패로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나이가 많이 든 권사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 권사님을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목사님은 이 노 권사님이 자기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히란말로 된 성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히라보의 최고수인 목사님에게는 5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내게는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한 번만 말씀하셔도 족합니다라고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나는 너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겠다,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는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사람과 마음 아파 눈물 흘리는 가족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도 가 보았습니다. 저는 병상에서나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얻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임종을 맞이한 그분의 말씀은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 즉 신실한 교제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로 하여금 그 절망과 실망을 지나가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 연시가 가장 외로운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들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과 이별과 결별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저는 출장을 많이 가는데 사실 출장이나 여행은 저를 외롭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군중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의 임재가 나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를 안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것은 연약한 무신론적 형태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은 고독한 삶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한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위험한 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1856년 1월 14일에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나는 대단히 위험하고 공격적인 야만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난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밤새도록 북을 쳤습니다. 난 내일이면 거대한 대륙 한복판에서 원시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모든 선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엄청난 슬픈 사건을 당하게 될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음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바르시고 가장 신성한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의도했던 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내일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분의 보고서에 이 글이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글의 한복판에서 무서운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그리고 야만인들에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자신으로 하여금 실망의 늪을 뛰어넘어가게 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고독의 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유혹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유혹을 피해 여러분의 문을 닫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문에 가셔서 대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교제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금년을 두려움 없이 지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라는 문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문구는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보다 더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금년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엄살을 떨면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새해를 살아가기가 겁이 납니다 라고 하면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 주일에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첫 아들 필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상상도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까운 가족 중에서 죽음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자기의 첫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분들은 교회 창문을 통하여 비춰지는 밝은 등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 부부 목사님은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족이 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을 만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부터 오는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년도 이 귀한 예수님과의 관계, 약속을 확실히 믿음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금년을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심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로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새해를 두려움 없이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서운 벌은 없고 달콤한 꿀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당당히 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경쟁 대상이나 더 나가서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모와 청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스토리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맥그레이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시골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은 16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집을 멀리 떠나와서 큰 도시에서 직장을 갖게 되어 도시 변두리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일 집을 떠나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알렉스, 우리는 너를 보기를 원하므로 이번 금요일이 되면 집으로 꼭 오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맥클린이 하숙하는 도시와 아버지가 사는 도시 사이에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대단히 험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는 그 험악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그분은 아버지에게 예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 자기가 시골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서운 길을 캄캄한 밤에 지나가야 하므로 그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분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휘바람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 험악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캄캄한 두려움의 계곡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무서운 길을 홀로 걸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누군가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를 향해서 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 무서운 어두운 계곡에서 자기가 서 있는 곳으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렉스,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하고 같이 집으로 걸어가려고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맥그린이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그 순간 그 무서운 계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그 무서운 계곡을 걸으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음을 느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할 질병이 무엇인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염려와 고생과 고난이,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오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해를 대면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발견하심으로 첫째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심으로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믿으심으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통한 안정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